저희는 오직 주의 은혜만으로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임 없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의 사람들로 주의 능력의 종들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늘문이 열린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도시의 이름 중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이곳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면 두 가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필로소피라고 하는 지혜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말의 뜻의 단어가 생각이 나고요. 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 뜻이 생각이 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세상에는 지혜가 다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특별히 로마 시대에 철학을 사랑했고 철학이 모든 사람이 유행했던 그때에 필라델피아는 철학보다는 천사들의 마을, 그 이름처럼 하늘을 사모했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저 세상을 바라보았던 도시입니다. 자,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천사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며 또 두 번째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사대에서 조금 한 50km 이상 떨어진 도시인데요. 이 필라델피아가 뭐에 이쁘냐면 우리나라 보면 태백산맥에서부터 쭉 저기 북한까지 이 산맥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 터키의 큰 산맥들, 우리가 말하는 그 산맥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고도가 평균 3,000m 되는 사도 바울이 이곳을 전도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요한 마가가 도망간 곳이 요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가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혼준 살령이 시작되는 그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 지역은 이제 산악이 시작이 되는 그런 입구입니다. 여기 힌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 본문에 보면 문이라고 하는 문이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와 있는데요. 3장 7절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3장 7절에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열리는 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시면서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에 대해서도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3장 12절의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문입니다. 첫 번째, 산맥이 시작하는 산에 시작하는 문이기도 하지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하늘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왜 그런 건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에베소의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빌. 네, 서씨들이 살고 있는 빌라, 서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하늘문이 열려있다. 이 얘기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쭉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교회의 그 모습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모습과 빗대어서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지 못하다 혹은 너희가 그렇다라고 예수님의 현안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요한을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얘기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한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회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내가 하늘문이 열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다음에 진실해야 됩니다. 구약의 거룩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 죄와 구별,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행위가 같다. 이게 진실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은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반가운 척하고 내가 가면 들릴랑 말하게 뒷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열면, 예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예수님이 닫으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닫히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처럼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복 주시려고 축복하시면, 복 주시면 그 복이 다 그 사람이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곤못을 쓰러 그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던 인간관계의 문이 열리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2023년도에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런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떠봤더니 유명 스타가 되었다. 정신없이 몇 년 동안 장사를 했더니 큰 부자가 되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3년만 잘 되면 빌딩을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해도 잘 되고 내년도 잘 되고 후년도 잘 되고 3년 안에 빌딩을 올리는 것처럼 믿음의 빌딩, 전도의 빌딩,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문을 딱 닫아놓으면 아무리 애써도 돈은 나에게 안 와요. 아무리 저 사람에게 잘해도 그 사람이 오해를 해서 원수가 되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마치 재산 많은 집이 한순간에 화마로 다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해도 안 되는 것은 주님이 내 문을 아직 열어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장 7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겉과 속이 똑같은 교회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다른 교회와 다르게, 다른 교회는 핍박받고 환난을 받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저 예수 믿을래요, 당신들이 믿는 게 진짜네요 라고 유일하게 일곱 교회 중에서 핍박자들을 전도하는 그 교회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볼지어다,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 앞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 또 우리에게 열릴 문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이미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놨어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4장 1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갈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얘기처럼 사도 요한도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에 간 것처럼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는 천국문이 열려 있고 해결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문이 열린 교회. 7 교회 중에 오로지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자려고 했을 때 사다리가 보여요. 근데 그 사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했어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내게 복을, 힘을, 도움을 주고 내 소원과 바람을 하나님께 올리는 하늘문과 진통 라인이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천국 문이 열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고요. 그곳에서 기도하면 바로 치유가 나타나고요. 그곳에서 가난한 자가 복음을 영접하면 부자가 되게 되고요. 전도하지 못하는 자가 그곳에서 기도하면 전도의 능력이 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과 직통 라인이 연결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왜 하늘문이 열렸느냐? 다른 6개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엄청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더 칭찬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예수님 3장 8절에 내가, 예수님이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감화가 아니라 감동,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하는 이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화받는 것 관심 별로 없으세요. 감동,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행동을 행위라고 인정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액션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으면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아싸, 이랬던 사람이 은혜가 들어오면 나 같은, 이거는 뭐 그냥 자연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세상 것이 나가고 주의 것이 들어와요. 근데 은혜가 소멸되면 은혜가 나가고 세상 것이 들어오듯이 은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어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확 바뀔 수 없어도 2023년보다는 또 2022년보다는 더 진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3장 8절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천국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었느냐? 그들이 거룩하고 진실한 행위가 있었고, 또 하나는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수월할 환경에서 지킨 것이 아니라 수월하지 않은 환경에서 지킨,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할 때 해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으면 하늘문이 열려요. 또 하나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즉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설명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낯선데, 이렇게 하나 설명하고 너무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단계 설명하는 게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보면, 특별히 원어로 읽어보면 너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모습이, 첫 번째로는 산악이 시작되는 입구에 하나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이 상권을 누가 장악을 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전부 돈 주머니를 차고, 부자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관공서나 또 여러 힘쓴 곳에 돈을 통해서 그들의 인맥을 통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 핍박했겠어요. 그리고 길드라고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조합, 회사 같은 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쓰게 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변한 직업도 없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어려움도 있고 직장 생활도 안 되고 또 이제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평평하게 나눠주는데 그들은 황제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너무 궁핍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 낼 돈이 없는데 카드 서비스를 받아서 11조를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목사님은 내라 내지 마라.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변하자. 우리가 하늘문이 안 열렸다고 원망문하지 말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대변합니다. 목사님 저도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대변하지 않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장 10절에 보면 이제 9절과 10절을 왔다 갔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내의 말씀을 또 지켰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이미 지진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그 도시가 다 폐허가 돼버렸는데 황제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국고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시 보고 빌라델비아 지역을 복원해 주겠다라고 황제의 칙령이 내립니다. 그랬더니 필라델피아 그 지도자들이 너 황제 괜찮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귀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우리가 이 도시를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자기의 돈으로 다시 개발하게 되는 저력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지진 때 많은 사람들이 집도 절도 없는 그때에 이 가난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들을 찾아가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픈 사람들, 지금은 이제 의사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의사도 적고 약도, 의술도 발달되지 않아서 못 고치는 병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이 진짜 함께하는. 왜? 하나님이 열렸으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 자기의 돈으로 황제와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넣었던 사람들이 그 지진 때 했던 것들,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엿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라.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게 한 것이 내게 주어.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교인이 되더라. 근데 여러분 전도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2023년도에는 끊임없이 해주세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시작!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주게 해주세요. 전에 수요일날, 아주 오래전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남자분과 꼬마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는요, 교인들이 전화하면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성도가 오면 옛날에 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희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두 번째로는 교회에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 근데 정말 어려워서 도와달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직업인 사람,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가슴이 찌푸려졌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도도 크게 하시고 찬송도 열심히 하셔서 신앙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본 즉슨 요르단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우울증이 걸려서 한국에 왔대요. 근데 집도 절도 없고 갈 교회도 없고 화성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아들하고 가고 있는데 아들이 은혜와 평강교회 가지고 아빠 오늘 수요일인데 저기 가서 예배 드릴
합시다 라고 그러더래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래서 결론은 사모님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우울증을. 왜 아멘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치유받아가지고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게 되는데 하나님 치유하셔서 그 과정이 회복이 되고, 이제 파송하는 교회가 없는데 파송하는 교회도 생기게 되고, 근데 이제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오고 비행기표가 500만 원, 이제 아들, 딸, 선교사님하고 그때 한 5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표가 없어서 지금 발을 동동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500만 원 헌금하셔서 요르단 선교사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선교사님도 보내시고 우리 교회도 또 그분들을 협력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달새도 못 낼 때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네, 뭘 말씀드리냐? 전도가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붙여주시면 전도가 돼요. 내 인생이 안 열린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문을 열어주시면 된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이제 몇 절 안 남았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3장 11절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사.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단어들이,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 구절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런 단어 하나는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다 이렇게 배열이 되게끔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들 거룩하고 진실하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천국문을 내가 열어줬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번째 인을 뗄 때 제단 밑에 죽었던 영혼, 순교한 영혼들이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말하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좀 기다려라. 너희와 같이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주님의 교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라고. 그렇지만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은 니들은 안다. 내가 어떻게든지 시간을 들여서 빨리 너에게 가서 너희를 도와줄게. 예수님의 사랑이 이 단어 안에. 여러분, 천국문이 열리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형편도 아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고통을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워하신다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완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딱 바라봤을 때 눈물이 핑 돌고 저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 그 순간 자식의 모든 문제는 이제 해결돼요. 돈이 없다 뭐가 와요? 돈이 와요. 뭐 차가 없다 뭐가 와요? 차가 와요. 집이 없다 뭐가 와요? 집이 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오기 이전에 내 아픔보다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프면 다 해결이 돼요. 없는 돈이라도 끌어서 해결해 주는 건데,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필요한 거 안 주시겠어요? 그 우리는 1,000원이 있어야, 세상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경매나 돈을 투자하려고 하면 3,000만 원의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양원 다닐 때 부동산 책을 12권을 읽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뭐 좀 해볼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근데 지금은 종잣돈이 5천만 원이 있어야 뭘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의 경제의 논리는 종잣돈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머니에 종잣돈이 없어도 돼요. 어떤 종잣돈이 있으면 되냐?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종잣돈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 그것은 끝나.
내 입을 열라. 어떻게 해요? 넓게 크게 열라. 내 장막의 휘장의 말뚝을 넓게 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게 해주세요 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3장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오늘도 잘하라. 앞으로도 잘하라. 우리 이예승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신 권사님 하늘나라 가기 며칠 전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굳게 잡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점점 진한 커피 원액에 물을 타듯이 나중에는 너무 많이 타버리니까 커피였는지 물이었는지 모르고 나중에는 세숫대 양만큼을 갖다 보니까 그냥 맑은 물이 돼버린 것처럼 그걸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뭐예요? 옛날게 기억이 안 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시험 볼 때 그런 경험했잖아요. 며칠을 밤을 샜는데 다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장학금은 뭐예요? 요 하나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1등이냐 2등이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제 기회를 제가 쭉 바라보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열심히 하고 갔어요. 이런 모습을 봐서 너무 여유로웠어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보니까 하나라도 더 하려고 목사님도 가야 돼요. 응? 밥 먹고 저 가야 돼요. 그게 왜 그럽니까? 그 한 문제 때문에 전액장학생이 되느냐 한액장학생이 되느냐. 여러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붙들고 왔잖아요. 이 믿음을 더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뭐예요? 뺏는 사람이, 뺏는 놈들이, 뺏는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믿는 자를 보냅니다. 왜? 믿음을 다 뺏기니까.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 같지가 않아.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 같지가 않아. 목사 타이틀을 달고 장로 타이틀을 달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또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우리 집안에서 대학원에 간 사람이 있구나. 제 그때 생각이 너무 기뻤어요.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가고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가끔 졸면 뭐 대학원들은 학생들이 뭐 많아봤자 5명밖에 안 되잖아요. 쉬는 시간에 코피 맞는 시간에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저희 교수님 성함을 말씀합니다. 이전사일라. 왜 이렇게 졸아? 예, 새벽기도 갔다 왔어요. 졸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혼내려고 화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은퇴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훌륭하신 목사님, 훌륭하신 교수님, 내누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것도 신약학 교수님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나도 모르겠어. 그 말에 일주일 동안 멘붕이 와서 새벽기도 가서 너무너무 울었던 게 지금도 생각납니다. 여러분 교수는 뭐하고 그분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는 뭐하고 사람 많이 보면 뭐하고 남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면 뭐합니까? 그 처음에 믿음을 놓쳐버리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오직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지난주에 세례식을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무 짧게 했지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그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올라갔으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이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른 거 다 잃어버리시더라도 내 구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마귀와 환경은 이것을 빼앗긴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면류관이다. 구원의 면류관.
여러분 구원받는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3장 12절에 보면 그 교회는 열린 문만 하늘의 문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3장 12절에 이런 더블의 약속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3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시작. 아멘. 천국의 성전에 기둥에 이름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고 내 이름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황해남 목사님께서 성탄절인가요? 송구영식 때 말씀 좀 가실 때 헬라어는 가장 강조의 단어를 맨 앞에 둔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3장 12절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내 이름이 있는 거지.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서 10년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쁨이 이해해 주세요. 기쁨이 예를 들게요. 기쁨이가 고려대학교 예비 1번이었어요. 야, 우리는 이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어요. 여러분, 예비 1번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들어가야 꼴찌로 문 닫고 들어가도 그게 이기는 자지 순서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비 1번이어도 못 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문 앞에 딱 멈추는 것이나 그만이 아니라 내가 천국 문에 발을 딛고 들어가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그냥 이겨요? 노력을 해야 되죠. 금메달 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잘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결국은 몸에 배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결승전에서 준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연습해야 돼요. 이기는 자는 견뎌야 돼요. 이기는 자는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보세요. 교회에게.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포함되지만 지금 2023년 9월동에서 그 6층 상가에 예배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으래요. 말씀을 들으래요. 히어링이 있고요. 리슨이 있다고 하는 영어 단어 아시죠? 영어에 듣다라고 하는 게 히어링이 있고 리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들을 때는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경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형편을 다 아세요. 그래. 너희들 지금 시험 점수로 말하면 60점이 합격이라면 너희 59점이야 58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거룩해라. 말도 행동도 거룩해라. 두 번째, 정말 마음과 행동에 진실하다.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세 번째로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운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시아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